네, 목된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살아오시니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베드로 전서를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서도 일반 서신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좀 편지 좀 모아두신 편지 있으세요? 네, 다 버리셨군요. 네, 잘 모아두신 편지는 소중하니까 모아뒀겠죠? 네. 편지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꺼내서 읽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은 편지인지, 누가 나에게 쓴 편지인지, 그리고 언제 쓴 편지인지, 내가 10대 때 받았는지, 철없는 10대 때 받았는지, 20대 때 받은 편지인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내가 받았고, 이 편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으면서 추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집에 모아둔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모아둔 편지가 좀 있으십니까? 네. 이거 들키면 안 되겠다 하고 싹 치워버린 것도 있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몇 번 계속 스킵해 뒀다가 그래도 이건 필요 없겠다 하고 또 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큰애가 군대를 갔을 때 요즘은 참 편해가지고 더 캠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편지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매일매일 편지를 쓰면 거기서는 매일 복사를 해서 훈련생들에게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매일 나눠주지도 않고 뭐 자기 마음대로 나눠줬더라고요. 저는 매일 나눠준 줄 알고 매일 편지를 하루도 안 빠지고 썼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제가 쓴 걸. 그래서 단 한 권의 책, 좀 비쌌어요. 3, 4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제대하는 아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잘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처음 떠나보내는 아들. 네. 매일매일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또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의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으로서 자신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마음을 함께 준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똑같아요. 자, 편지에는 쓴 저자가 있고 받은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언제 내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그 수신자의 상황, 정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첫 시간이니까 그 절반을 바로 여기에 할애합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죠.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당당해요. 네. 늘 바울은 쓸 때마다 사람들이 사도라고 안 믿어주니까 좀 그랬는데 쭈뼛쭈뼛했는데 베드로는 당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항상 물음표를 먼저 던지고 그리고 정말 썼을까라는 연구를 늘 하는 게 학자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썼을까?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못 배웠는데 이렇게 유창한 헬라어를 쓸 수 있을까? 그 베드로의 저작이 아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그들이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가의 아버지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장모가 있었으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 내 아들 디도.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씨들을 가지고 다 디씨죠. 네, 디도, 디모데. 이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친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아들로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마가를 아들로 얘기해요. 제가 사순절 때 또 그전에도 마가복음 전체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에요. 선생님인 베드로에게 다 듣고 예수님의 생애를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얘기한다면 그의 제자도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감히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라고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정도 썼다면 분명히 베드로의 서신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전서의 저작 연대와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 긴 문장을 다 쓰지 않습니다. 대필을 합니다. 그 대필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대필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장 12절에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썼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가 주 60년에서 65년 사이이고 편지를 쓴 장소는 어디인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의 글을 통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구약에 사라진 도시잖아요. 사라진 제국인데 무슨 바벨론입니까? 네, 여기에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을 가리킬 때 박해하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모노조토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서 총 공격을 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뭐냐면 1차적으로 로마,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과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 그리고 수신자의 상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신분이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올려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색이 지중해입니다. 저희가 볼 때 여기 왼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땅. 저 위쪽은 바로 소아시아, 당시의 소아시아인데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는 소아시아의 북쪽입니다. 현재 그 나라를 터키라고 얘기하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터키의 북쪽입니다. 터키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터키의 북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 북쪽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남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 무시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 또한 저 북터키를 갔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나서서 첫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는데 각종 방언으로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오순절날 모였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듣는데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이
두 개의 나라가 열거됩니다. 그 가운데 세 나라가 겹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가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1883년에 세워진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서상륜, 서경석이라고 하는 서경조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만주에 가서 인삼을 파는데 만주에 가서 인삼을 팔다가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먼저 서상륜이라고 하는 형제가 같이 내려오고 그 형제가 함께 서경조가 같이 믿음으로써 황해도 솔레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게 되면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쪽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당시 주후 64년경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로마 그 외곽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네로로부터 주후 311년까지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247년 동안. 그것을 로마의 10대 박해다 이렇게 이름하는데 주후 313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을 하면서 이제 핍박이 멈추게 되어지죠. 그 10명의 왕들이 다스릴 때 박해가 두 가지 형식으로 일어납니다. 국가적 박해와 지역적 박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박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지역적으로 조금씩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북터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내용을 전체로 보면 국가적 박해는 아닙니다. 내용에 기초를 하면 그들은 지역적 박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신자들이 받은 박해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비방이 주를 이룹니다.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이 비방자들은 믿는 이들을 악행자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선을 행하는데도 욕을 하고 또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따르지 않는다고 비방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방은 말에 그치지 않고 믿는 이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냉대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5장 속에 무려 15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고난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 짧은 분량 가운데 무려 15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엄청 더 많은 겁니다. 빈도수로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번도 없습니다. 10번도 나오는 고난이 10번도 나오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책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8번.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전체로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뒤에 사용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예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멋있는 말을 베드로가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뭘로 잡을까 하다가 이겨냄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분명 베드로전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서신은 아닙니다. 분명 고난당하는 성도들, 또 낙심과 또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지만 그 내용 5장을 보면 대부분 아주 대단히 교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상황,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데 하나님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번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배에 잘 모이지 못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진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 우리가 가르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설교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전서를 개관하고 오늘의 주제인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택하심.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 라는 것, 기분 좋은 일 아닐까요? 네.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강조된 단어 가운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우연히 한 번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하다, 택한, 헬라어, 영어, 추준까지 전부 다 제가 통틀어서 살펴보았을 때 5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좀 눈으로 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수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갈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무엇을 입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에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선택하심을 받았다. 2장 6절로 갈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무엇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뛰어넘어갑니다. 마지막 부분 5장 13절. 거기 보면 무엇함을 함께 받은, 그렇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무슨 얘기냐면 1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택하심을 똑같이 받았다. 함께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로마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편지 뒤에, 앞에는 받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요. 편지 뒤에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대신 써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자기가 있는 교회에 대한 인사를 그 사람들에게 건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서신의 패턴이에요. 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에클렉토스는
바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어근에서 형용사 어근에서 다 나온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께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출발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출발점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화면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지하시고 예정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미리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고 바로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진지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고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죠? 어떻게 사랑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지가 않아. 내가 마치 주워온 것 같아. 그런 대접을 받고 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다리 밑에서 주워서 온 것 같아, 내가. 내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와 정말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얼른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시고 싶겠습니까? 어서 빨리 독립하고 싶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혹이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 빨리 이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마치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는 사람처럼 주일날 교회를 와요.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려고 기회를 찾아요. 핑계를 삼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어. 그때가 언제일까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그리고 반대로 너무 평안할 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잠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자, 두 가지 질문으로 이 택하심을 더 알아보고 또 택하심을 좀 견고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택하심을 또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죠. 첫 번째, 그럼 여러분은 언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언제 택하심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하셨을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 곧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리 아심이 언제인지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기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기 전에 아셨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함의 시점을 보면 창세라고 나와 있지만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할 때 예쁘게 보일 때 신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버리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므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의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죠? 근데 버리기도 해야 안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살아야 안 살아요. 근데 버리기도 해야 안 해요. 사람은 마음에 들면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멀리하죠? 거부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패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함께 비방해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니까. 부모도 젖먹이는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젖먹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내가 정말 예뻐서 선택하셨다면 미우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생각해보니까 그리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럼 나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잘나고 똑똑해서?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선택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29절에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사. 근데 어떤 것들을 택했다? 미련한 자들, 그리고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했다. 이게 우리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와 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또 부모가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나는 이런 자녀가 나왔으면,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이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는 좀 똑똑하고 좀 건강하고 키도 크고 예쁘고 뭐 말도 잘하고 뭐다 자기 표현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렇죠.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어떤 부모가 난 이런 부모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좀 더 멋진 부모, 그리고 좀 젊었으면 좋겠다.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네. 많이 좀 배운 부모님이 좋겠어. 인격도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선택권이 없죠. 부모도 자식을 선택을 못해요. 자식도 부모를 선택을 못하죠. 아쉬움은 남을 수 있지만 후회는 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아줬냐고. 왜 나를 낳아줬냐라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낳아준 것으로 인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길을 가니까 물도 없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처자와 자식과 우리의 목축들이 목말라서 죽게 하십니까? 도리어 우리가 애굽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죽었으면 더 좋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항들을 합니다. 이 말이 이런 말 아닐까요?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선택했냐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런 성도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쁩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시간 엔조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내가 하나님 믿게 됐을까? 교회를 안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11조도 안 드리고 참 재밌게 놀았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영상으로 보신 분들,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자꾸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은 며느리이고 나오미는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들, 룻과 나오미, 특별히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처한 상황을 먼저는 그려봐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기의 편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굳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룻은 결국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걸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선택했느냐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